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냥 살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의 원리를 바로 알고 그것을 생활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성경적인 가정제도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고 다음 둘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리가 다 잘 이루어지면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것이고 만일 어떤 이유에서건 위의 원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불행한 결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부모를 떠난다는 문제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떠난다고 하면 그것은 결혼해서 살림을 나서 살라는 것으로 간단히 생각을 해버리거나 또는 부모에게 불효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떠나서 살림을 나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라는 것이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기쁨으로 떠나보내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떠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와 자식의 협력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 인격적인 떠남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자라는 동안에는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부모로부터 많은 주의를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큰 다음에도 자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주의하면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친자식의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 부모니까 이해를 하고 그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고가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섭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배우자 앞에서는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자기보다 자기 배우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반드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정서적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가 하는 것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좋아하고 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부의 정서적인 하나됨의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들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저희 어머님은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남편에게 아주 순종적이고 희생적이셔서 세상에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 후에 아내가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말대답을 해도 무슨 여자가 저렇게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화를 냈고 아내가 당연한 자기 권리 주장을 해왔을 때도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희생적이 아니고 이기적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이것이 결혼 생활에
큰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가 어머님을 정서적으로 떠나지 못한 결과였다는 것을 그 뒤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도움을 계속 받으려고 떠나지 못하게 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들여서 길러놓은 자식을 떠나보내기가 본능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보호하고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제란 현실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부모의 의견을 거부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일단 큰 도움을 받으면 배우자를 그 부모의 마음에 들도록 계속 조종을 하려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부 갈등의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도움은 물론 받아야겠지만 도움은 도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나약하게 기르기보다는 독립을 시켜줄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부모의 입장보다는 배우자의 입장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인정하고 자녀를 기쁨으로 떠나보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가정상담을 하다 보면 젊은 부부들을 그대로 놔두면 잘 살 텐데 공연히 양가집 부모들이 끼어들어서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깨트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원래 인간의 생명은 떠나고 만나는 과정의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 정자가 남자의 몸을 떠나서 자기의 짝인 난자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면 자궁 속에서 적당한 기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좋다고 그냥 있으면 어머니도 죽고 아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 밑에서 일정 기간 또 양육이 되고 또 성장을 하면 또 그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떠나지 않으면 독신으로 자기 일생을 그대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를 떠나는 것을 바로 하지 못하면 배우자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게 되겠지만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서 또 다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바로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떠나는 것이 아쉽다고 육신 속에 끝까지 있으면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완성되는 과정이고 영생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효도인가 불효인가 하는 차원에서가 아닌 구원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가 낳고 양육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녀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부모는 자식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자식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단지 나를 통하여 만드시고 나를 통하여 양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식에 관한 한 청지기의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소유권은 없고 관리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른 대가를 자녀들로부터 직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낳고 잘 양육하여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자식을 기른 이후에 받게 되는 보람과 대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